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시는 애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복을 받고 그동안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으며 그래서 주 앞에 감사함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세워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아가는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들 그리고 가족들 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 가지고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런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조 창세기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 친절을 베풀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10월 달은 친절 세움의 달이라는 것을 벌써 2주일 지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랬죠. 예, 친절을 잘 세우는 자,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 사람의 모양을 입고 친히 나타나신 내용이 나와요. 예,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 셋이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하셨어요. 이 내용은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지 않을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능력으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시고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내주하시면서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오늘 제목과 같이 친절,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친절인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친절하게 손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영접한 태도, 또 그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범적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들은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썼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즉 상속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후손으로서 물려받은 자인 것이죠. 바로 믿음의 후손인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역시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이런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친절하게 손님을 영접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어떤 내용들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간절한 열망으로 바로 이 자기 주변에 온 손님을 영접을 했다. 간절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요, 날이 뜨거울 때, 본문에 날이 뜨거울 때 그랬어요.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았다 그랬고, 그들을 향하여 달려나가 영접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 집 주변에,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데 멀찌감치 사람 셋이 나타났다.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보고 그들을 보았을 때 달려나가 영접을 했다라고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뭐냐면,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변에 찾아온 그 손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에 그런 얘기 제가 좀 몇 번 그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그렇게 패키지든 자유여행이든 가는 것이 다 금지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여행 가는 것도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방송에서 세계 여행 기행 프로를 그 전에 촬영된 것들, 이거를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겼어요. 저는 그거를 세계 여행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다녀봤는데,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바로 이 오늘 말씀하고 좀 매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동 지역이든 아니면 또 유럽이든 또 아니면 이 동남아시아든, 근데 사람들이 그 자기에게 그 관광으로 오기는 했지만은 온 사람들에 대하여 따뜻하게 그 대접하는 내용을, 바로 거기 리포트들이 전부 하는 얘기가 이런 일을 굉장히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삭막해요. 누가 외국에서 왔는데 그 사람 그렇게 집안까지 끌어들이면서 대접하고 말이에요. 잠 재워주고 그럽니까? 요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네, 숙박시설 가서 이용하면 되고.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보다 좀 후진국이는 하더라도 그런 아주 자기한테 온 사람이 자기가 복받을 기회가 됐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우리나라하고 많이 달라도 다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벌써 오래전 얘기죠. 아브라함 얘기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 간절한 열망으로 영접을 했다. 또 그 다음에는 준비된 마음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달려나가 손님들을 영접하였다. 2절이죠. 이와 같이 심령이 생명의 떡에 진실로 굶주려 있을 때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애타게 바라는 영혼들은요, 급히 주님을 영접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손님을 맞이할 때 그냥 준비된 마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몸을 땅에 굽혀 영접을 해서 이건 겸손한 모습으로 영접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주님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그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또 죄와 허물을 가진 자인지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 주님 때문에 의인이 되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겸손하게 영접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우월감 가지고 타인을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사람 관계를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바르지 못한 것이고 은혜롭지 못하죠. 아브라함은 몸을 땅에 굽혀서 이 세 사람을 맞이해요. 그런가 하면 그 앞에서 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3절에 보면 이것은 참다운 고백으로서 영접을 하지요. 자기한테 오신 그 손님들에 대해서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냥 하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뭐 이런 식이 되면 그거는 영접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접을 했어요.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참으로 상대를 높이고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저를 그래도 생각해 주신다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사랑이 그 안에 묻어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을 근거로 볼 때 피곤을 풀어주고 싶은 열망으로 영접을 했어요. 말씀에 뭐라 그래요? 발을 씻으시고 물 떠다 드릴 테니까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결국 피곤한 여정이실 텐데 피곤을 풀고 제가 극진히 대접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힘을 얻어서 충전해서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얻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주시면 주는 것 때문에 좋고 주는 것 때문에 즐겁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쁜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뭘 줌으로 그가 기쁠까 아니겠냐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이스라엘의 그 사해 바다를 놓고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놓고 그런 이제 뭐 전개를 시킨 분들도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도 많이 살고 그러는데 사해 바다에는 그런 생명체가 없다는 거예요. 뭐 광물질은 사해 바다에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해 바다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뭐 해저 뭐 400 몇 미터가 거의 낮다 그러지 않아요? 사해 바다가. 좀 신기한 현상이죠. 어쨌든 그럼 왜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체가 있고 사해 바다에는 생명체가 없느냐? 말 그대로 갈릴리 바다는 물이 흘러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흘려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생명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계속 들어오기는 하는데 어디 물이 빠져나가는 데가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담수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물만 받고 그리고 나가질 않아요. 요즘에는 제가 그쪽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이 점점 더 줄어들고 깊어지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그 사해바다 물 높이가 저 위에 거기 소금 돌들 많이 높은 거 큰 거 있는데 거기까지가 물이 차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한 몇십 미터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가야 리조트 있는 데서 내려와야 사해바다 물을 밟을 수가 있어요. 물이 그만큼 줄었대. 왜 그렇게 줄었느냐고 물었더니, 이제 물론 증발해서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시리아인가요? 이 나라들이 물을 빼가지고 거기에서 물 속에 광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빼다가 그렇게 광물질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막 삼국에서 물을 막 빼가니까, 펌프로 해서 빼가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거를 금지시켰다 그래요. 네, 그러지 않아도 사해바다가 더 짜지고 물이 줄어드는데, 이걸 퍼다가 광물질을 빼고 흘려보내는 상황이 돼가지고 물이 줄어들면은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사해바다에는 물이 들어와 가지고 보내지를 않으니까 물이 지독하게 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가면은 특이한 게 뭐예요? 물 속에 들어가 갖고 그냥 둥둥 뜨는 거예요. 다 그 물에 들어가면 그거부터 시험하는 거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이렇게 등에 이불에 눕듯이 누우면은, 팔 벌리고 발 들어 올려 그냥 물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도 읽고 잡지도 읽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나한테 흘러 들어오기도 해야지만 흘려 보내는 것이, 이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논리를 여기에 말해주고, 피곤을 풀어주고 싶은 열망으로 영접을 해. 그래서 자기 거를 막 대접을 해. 발 씻으라고 하고, 그리고 나무 그늘을 내주고, 그리고 막 또 빵을 굽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고 막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도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지만 자기를 내주셨어요. 목숨까지 내주셨어요. 결국 그 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은요, 봉사할 준비가 원래부터 돼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6절 7절 보면 특별히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게, 거기 몇 가지 단어가 좀 눈여겨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거기 급히가 나와요. 그리고 사라한테, 자기 아내한테 이르기를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속히.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줘. 달려갔다. 그리고 하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한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급히, 두 번째 속히, 세 번째 달려가서, 네 번째 급히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냥 억지도 아니고, 그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 막 우왕좌왕 당황하지도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급하게 속하게 빠르게 그렇게 해내는 일을 보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것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안 하려고 어디로 자꾸 빠지려고 하고, 아니면 한 다리를
안 들여놓고 이런 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친절하게 손님을 영접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친절하게 손님을 접대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복을 받습니다. 즉 친절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뒤에 말씀에 이어져요. 9절로 15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하늘의 손님들은 아브라함에게 친절에 대한 보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예. 그 내용이 뭡니까? 첫째가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10절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을 해요. 12절을 보면 사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가지고요, 속으로 웃었어요. 웃어가지고 아들 이름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된,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사실은 믿지를 못한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미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자분들의 갱년기 하면 그래서 이제 경수도 끊기고 하면서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호르몬의 이상 반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생기고 그래요. 뭐 자기만 그렇습니까? 남편 아브라함도 역시 아이를 보기에는 이제 늦은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간적으로 그 타당성이 있으니까 내가 뭐 이런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는 못한 거지요. 예? 그래서 웃었는데 사라는요, 그런 인간적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랬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이런 사라의 무례한 불신의 표현을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14절에 그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는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셔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 세 명의 사람이 즉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17절을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앞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내가 다 알려주겠다 그거지요.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자신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0절로 33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셔요. 중대한 미래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두 번째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 넌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세 번째로 네 조카 롯이 가서 살고 있는 소돔 땅을 불로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면서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역시 흥정하는 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태움받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 세 가지의 미래에 되어질 일을 비밀을 알려줘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친절한 헌신은 주님의 비밀을 계시받는 것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오묘한 뜻으로
인도되는 길은 자기 헌신과 능동적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말미에 손님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든, 아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사랑으로 겸손히 헌신적 봉사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을 향하여 활짝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친절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은 하늘의 손님들을 어떻게 영접을 했다고 했습니까? 한 7가지를 쭉 나열했었는데 그 7가지를 통합하고 있는 그 타이틀이 뭐예요? 친절이에요. 친절하게 손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하늘의 손님들을 극진한 친절로 영접을 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맞이했고 섬겼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 말이. 주님께 친절을 다합시다. 행여 불성실하게 주님을 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실 신앙으로 산다 하면서 주님께 불성실한 자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참 불행한 일이 돼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너무 잘 아는 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후손의 그 씨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복을 받았어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됐었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과 이웃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주님과 이웃을 기쁨으로 잘 섬기는 이런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이웃에 대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정말 극진한 친절로 영접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면서 영접을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천사를 영접했던 아브라함,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귀한 일을 담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주 앞에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 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물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기준이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내려 주시니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한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못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감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잠겨남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고 한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도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네, 주일 오후 예배도 이제 지난 주일부터 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시작된 금요 심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이런 예배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꼭 관심 가지시고 한 번의 예배라도 더 드리겠다고 하는 이 열심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더 은혜로워지고 생명 안에 성장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주일에 있을 바로 이웃 초청 잔치하는데 여러분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